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이 2주 전에 노트북 배터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린 바람에 이 매주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노트북 데이터가 이 스리센터에서 다 날아가 버려서 영상 업로드가 좀 일주일 정도 늦춰졌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요새 전도사님이 노트북으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 되게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또 고장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사전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구원받은 백성물로 구성되는 무형적 단일체인 동시에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적 단일체이다. 네. 자, 교회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고 그 다음 단계로 오늘 다룰 주제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영상 올리고 많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소답지도 않게 웬 X비가 나와가지고 컨셉질하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컨셉 잡는 거를 포기하고 평소에 여러분 설교하는 대로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교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여러분 만약에 진짜 레알로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쳐보자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의 맥락에 따르면은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각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관은 저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불라시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르는 지옥.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찜질방 가도 뭐 전혀 뜨거움을 못 느끼겠고 펄펄 끓는 물에다가 목욕해도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옥 체질이라서 갈만할지 몰라도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한 만큼 이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견뎌보기라도 하지. 근데 거기 한 번만 들어갔다 하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스불 있으면 불 켜놓고 새끼손가락 한 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몇 초나 견딜 것 같으세요? 저는 3초. 자, 아무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세계관에선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닌가예요. 맞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검사, 의사, 판사 아니 슈퍼 초재벌로 야 플렉스하게 살면 뭐해?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 인정?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필수적입니다. 진짜 없으면 안 돼요. 왜냐?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는 존재론적 관점, 또 하나는 기능론적 관점. 죄송, 어려운 말씀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건물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뭔가 중동스러운 분위기니까 분명히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은 서울시 종로구 세문난로 3길 9에 세워져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오만 대사관이에요. 그 중동의 오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그것도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 한복판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누가 봐도 이 건물은 대한민국 소속이 아니라 중동의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오만 대사관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무려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오만이라는 중동의 나라의 법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작은 오만이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원리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대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대사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자국민을 보증하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증하고 보호하는 곳이에요. 비록 타국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그의 본래 소속이 어딘지,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증하면서 또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자 공동체인 겁니다. 그럼 기능론적으로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간단해요. 성장과 보호예요, 보호. 그럼 뭘 성장시키고 무엇을 보호하느냐? 믿음을 성장시키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성장시키고 그 성장 중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지만 감안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 말 엄청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이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수준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 2, 3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1, 2 지나고 고3 되니까 어때요? 옛날에 생각했던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체감하실 거란 말이죠. 진짜 X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들은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만 열심히 하던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학교 공부 말고도요,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입시 컨설팅, 기타 등등 자신을 서울대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찾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천국 들어가는 거,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평범한 학생 한 명이 서울대학교라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확률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결코 쉽거나 가볍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 수는 절대 소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예배가 있고요, 성례전이 있고요, 찬양도 있고 각종 신앙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또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이 이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는 자기 자국민을 보증하기 위한 성장과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성장시키고 그 시민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하고 또 어떤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조금이라도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